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쫓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잘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의 자리에 그 한번만으로 다시 나를 불러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우리 가운데 행복이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때가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오늘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자 10셀 11셀 특송 읽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오경숙 전도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이승길 집사님, 무명오로 1분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재, 유예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 또 감사 예물입니다. 신다현 학생, 신건호 학생,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권사님, 정일의 정수아 청년, 김진수 집사님, 강연옥 권사님, 재현 시연, 박명옥 권사님, 설인수 장로님, 윤진아 권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안근영, 안예영 청년, 박미애 권사님, 강미정 권사님, 황희동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영홍숙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고창순 권사님, 정용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최숙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김각경 장로님, 최순덕 장로님, 정현희 권사님, 방현옥 집사님, 최선식 장로님, 김종걸 집사님, 한종옥 권사님, 유준경 천년,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김성규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 황봉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이소미 청년, 김주환 목사님, 최송화 사모님, 이의기 장로님, 허남옥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유하민 청년, 홍은기 청년, 안승관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정고은 집사님, 고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1분 드리셨습니다. 우영재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홍선영 집사님, 홍지희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전도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유영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금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현재 부평제일교회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있는 곳마다 어디에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정말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죽어났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붙드신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정말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자 10세 11세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하였사오니, 치료자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모든 삶에 혹여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강단위에 세우셨으니 이 부족한 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온전히 전파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계획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선 처음 써봐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부평제일교회 설교로 줄타셔가지고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는데요. 교역자 회의할 때 저한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 목사 애 낳았으니까 설교해 얘기했어요. 애 낳았으니까 설교해. 저희 애 낳은 거랑 도대체 설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 낳았으면 설교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멘인가요? 애 낳아서 지금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지금 이 강단에 서게 됐는데, 참으로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애 낳아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냥 애 낳은 얘기나 하려고요. 애 낳은 얘기. 제가 낳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애 낳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 자신만의 좀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어떤 일이 해결되어야 하고, 또 내년 이맘때쯤엔 좀 이런 재정적인 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내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런 기간들이 되었다면 내가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좀 도착해 있어야 돼, 아니면 이 정도의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는 계획들이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때쯤에 좀 아플 거야. 나는 이때쯤에 좀 내 사업이 좀 실패하고 좀 어려워지게 될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낙심, 고난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든든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거나, 건강했던 내 몸인데 갑자기 이상 신호가 생기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어긋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 단순히 일정이 바뀌는 정도를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요,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에서 주어는요, 나죠.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어가고 살고 싶었는데 분명히 내 삶에 찾아오는 인생은 내 계획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실패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이런 사고와 이런 문제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원래 계획은요 8월이었습니다. 8월이 예정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저는 모든 계획,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이 8월의 출산의 모든 것을 맞춰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 외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8월 말에 휴가를 가거든요. 아기를 8월에 날 걸 생각하고 8월 말에 휴가를 잡았는데 완전 다 망해버렸습니다. 완전 다 망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일찍 하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아기 방도 꾸며야 되고 아직 살 것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수련회 끝나면 이제는 아기 맞을 준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노라 이러면서 제가 수많은 계획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생각보다 엄청 계획적이에요. 엄청 계획적이라서 이게 막달이니까 제가 대부분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첫째 주엔 이거 해야 돼, 둘째 주엔 이거 해야 돼, 셋째 주엔 이걸 해야 되고 마지막 주엔 이건 한 다음에 아기를 맞아야 돼 라고 계획표까지 저에게 다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이러면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인생의 지금 모든 기준을 8월에 아기 낳는 걸로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이제 7월 1일에 아기가 태어나 버렸어요. 7월 1일에 아기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게 제가 안 넘어가는데요. 7월 1일에 아기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7월 1일 새벽에 어쨌든 이 양수가 터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7월 1일 새벽기도 설교를 원래 제가 하기로 했어요. 새벽기도 설교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깨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깨우니까 우와, 나 새벽기도 늦었다,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옷을 막 입고 그냥 나갈 준비를 막 했는데 갑자기 병원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 안에는 이제 순간 또 이런 갈등이 드는 거죠. 이거 근데 지금 설교도 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하러도 가야 되고 병원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이제 아내가 저를 배려한다고 나 택시 타고 갈게, 괜찮아, 설교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래 나 설교하러 갈게, 택시 타고 가 이러면 이혼 사유예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 이혼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차를 타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서는 조금 이게 속된 말로 조금 똥줄이 타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정 목사님 무슨 죄예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설교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또 막 발생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과 다르게 아기가 막 일찍 나오니까 미숙아는 아닐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건 아닐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다 사시고 또 자녀도 나오시고 손주까지도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정도 주스면 괜찮아, 그 정도 주스에는 아기 다 나아,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완전 그냥 장난 아닌 거죠. 그냥 뒤집어졌죠. 이미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기가 응애 태어나고 산모가 힘들어가지고 애를 결국 낳는데 강화도에 가야 되는 이 생이별을 제가 지금 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련회도 끝나고 막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어쨌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기 출산 때문에 이 일부러 7월에 계획해가지고 수련회도 일찍 해야지, 수련회 빨리 끝내야지 이러고
준비해서 아기 낳으려고 했는데 준비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제 계획에 완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뭐 엄청난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준비하고 또 계획의 스케줄을 짜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혹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룻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가문이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 1장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직역하면 빵집이거든요. 빵집. 근데 빵집의 어떤 모습이냐?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빵집에서 빵을 공급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계획은 원래 잠시 머물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요, 거기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서 이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은요,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자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두 아들도 이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지만요, 이 가문이 다시 한번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의 생활을요,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년에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단 한 명의 생명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룻과 오르바가 불임일 것이라고 말하며 룻과 오르바의 태가 단단히 닫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설상가상으로 그 10년의 세월이 지난 끝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이 회복될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회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 남성 보호자가 전멸했을 때 이 룻과 나오미의 신부는요, 완전 인생의 밑바닥이 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이 율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들은요, 너무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쓰디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먹고 살라고, 먹을 게 없어서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난 그 여정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이 이 나오미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내 인생에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이 찾아오거나 관계의 영역들, 아니면 물질의 영역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 힘든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보단 슬픔과 좌절과 고통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시간표가 완전히 끝나고 이 무덤과 같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그저 늙은 과부였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들이 베들레헴 성문에 딱 들어섰을 때 성경은요, 놀라운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룻기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계절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인생은요,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은요, 이미 베들레헴 가운데 보리추수라는 이 생명과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한번 말해서 빵이 없었던 그 빵집 가운데 다시 한번 빵이 생기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룻기 신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좀 맞이하게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은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폭풍우 가운데 막 나타나가지고 일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이름도 사실 자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룻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주권적으로 행동하셨다는 선언은요, 딱 두 구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없는 곳에 빵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룻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은혜를 딱 두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분 사이에, 룻기 1장과 4장 사이에 2장과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2장과 3장의 그 보리밭과 타작마당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 우리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거나 외면하신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지만 그 인간의 일상 가운데 그 은밀하게 숨어 계셔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글씨가 보이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여정에는 우연, 행운,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섭리고 계획이고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이 비민들이 행하는 그런 이삭줍기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줍기를 그 명화로, 그림으로 봐서 참 이쁜 여인들이 예쁘게 이 곡식을 줍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는데, 사실 이 이삭 줍는 일은요, 위험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이고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터는요, 거친 남성들이 있는 곳이라 그 이삭을 줍는 일 가운데 아니면 성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착취의 이 위협에 그대로 놓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나아간 그 보리밭에는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 기적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터가 단순한 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섭리의 무대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인데요, 2장 3절 말씀 보이시면 우리 같이 앞에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PPT가 제가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봐야 할 것은요, 우연히라는 표현이에요. 우연히. 룻의 입장에서는요,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갔기 때문에 철저한 우연이겠죠. 근데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우연과 같이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일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뒤에 숨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마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보라, 마침내라는 이 감탄어인데요, 룻기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독자들의 시선을요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냐면 단순히 보아스가 왔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그때 마침 보아스도 자기 땅에 오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과 마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보아스처럼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요 밭에 직접 나오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성 앞에서 그냥 저택에 머물면서 현장을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사실 자기 밭에 나오는 일은 평범하지 않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아스가 당시 일반 사람들처럼 그 밭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을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그 섭리를 발견할 수,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치 앞도 모르고 생존을 위해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룻의 우연한 발걸음과 보통의 주인이라면 오지 않을 그 먼 길을 걸어온 이 보아스의 마침 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만났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숨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놀라운 기적과 어떤 역사를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를 위해 이 룻기 2장에서는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또 마침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 보아스를 통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이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4장 13절 말씀에 태를 열어서 아기를 낳게 하는 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과 같은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 족보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룻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기를 낳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어서 아무것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이 사람은 지위를 회복하고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원래 그 땅의 권리를 취할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신분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나오미의 절망적인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과 그 마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보는 어떤 계보로 이어집니까?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먼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일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필연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한 계획하심이 있고 사업장을 위한 계획하심이 있으며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시간표가 흘러가지 않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기근과 왜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탄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긋난 시간표는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계획의 실패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나의 실패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아기 낳는 이야기 했잖아요. 8월에 이 출산을 앞두고 모든 계획을 짜놨다고 이야기했어요. 완전 대박 실패해버렸습니다. 대박 실패해버렸어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때는요,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낳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 엄마가 이제 한 달 동안 더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게 해주려고 일찍 태어났다. 엄마 쉬게 해주려고 일찍 태어났다. 한 달 동안 병원비 더 들어갈 거를 아껴주려고 일찍 태어났다. 등등. 그러면서 우리는 와, 효녀가 태어났다 이제 이러면서 막 그냥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 마음에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 계획과 제 뜻은 실패했습니다. 8월에 낳고 수련회도 좀 편하게 하고 좀 이것이 제가 원하던 계획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실패했지만요, 그 가운데 저는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졌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날 수련회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보통 흔히들 수련회쯤에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야, 은혜 폭발 수련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폭발 수련회.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막 일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아직 제대로 막 교제하거나 이러지 못했지만 뭐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터지는 역사를 고백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던 청년들의 이런 간증들을 조금씩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수련회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도 어쨌든 바뀌었죠. 이제 아기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시면서 다 좋아하셨겠지만 저도 뭐 좋더라고요. 뭐 제가 아닌데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인생이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섭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안 힘든 건 아닙니다. 수련회 때 어쨌든 막 12시까지 집회하고 새벽까지 집회하고 다시 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자고 안에 병원 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잠을 못 자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근하면 택배 박스를 무조건 다 뜯어야 돼요. 택배가 한참 와 있어요. 택배 박스 뜯고 그 맘마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새 맘마존 닦고 준비하고 젖병 삶고 막 이런 거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 와중에 놀랍게 우리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시고 설교도 시키시고, 목사님한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 가운데도 저는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계획이 그 8월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7월이 너의 가정을 향한, 너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과 섭리가 있단다. 그러니까 너를 향한 너의 가정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는 그 아이를 허락했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이 양수가 갑자기 그날 터진 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고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늦으시거나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계획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내 삶 가운데 뭔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아니면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들은 왜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하며 낭망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하시며 보아스도 마침 그때 그 밭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 내 계획의 실패는 이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획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이제 실현시키는 때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요 공부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청년들에게는 아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픈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병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뛰어내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룻도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주스러 나갔을 때 우연과 섭리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인정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연 속에서, 그 마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상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삶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을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여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좀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 건너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좀 믿음을 좀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숨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내 삶을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 떠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의문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삶에 일하신다는 믿음,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분명히 일하시고 아버지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실패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시고 아버지 우리 사역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신다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실패했던 그 영역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 문제들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님들 혹여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영역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구하며 아버지 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좌절의 영역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실패의 영역 가운데, 좌절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야 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내 공동과 실패와 좌절의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위하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복수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실 터인데, 그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모습에 따라 그 일상은 다르겠죠. 누군가는 학생일 수도 있고, 저는 목사이고, 또 누군가는 주부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기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좌절이 오고 낙심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눈물이 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며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눈물 나는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우연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 내 삶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